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3월 말쯤에 와서 저희 아버지 대신 한번 했었는데 한 달 반 가까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바뀌신 것 같아요. 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여기 원장이 둘째 아들입니다. 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데 저희 형님은 조금 이따가 보실 거고요. 둘째입니다. 이 자리에 원래 창고가 있었어요. 한 30년 가까이 전에 저희 아버지가 여기 처음 들어오실 때 이제 땅도 싸고 뭐 그 당시에 건축하는 것도 비싸지 않아서 이렇게 큰 벽돌로 이렇게 좀 간이식으로 이렇게 창고를 지었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서 저희 아버지가 많은 사업을 하셨고 또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양봉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키우고 이제 꿀을 따서 하는 건데 서울에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꿀을 따면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따는 거죠. 이제 꽃이 한 차례 피우고 이제 지면 이제 못 하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꿀을 따고 그다음에 서울에 그다음에 꽃이 피면 이제 두 번째 따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지방에 한 일주일, 2주일 내려가시면 따라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럼 내려가면 이제 꽃이 많은 숲을 가운데다가 텐트를 치고 옆에다 꿀통을 쫙 이렇게 놓습니다. 벌통을. 그러면 이제 거기서 꿀을 따는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아버지가 밖에 나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안에서 자고 있다가 무슨 일인가 했는데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런 겁니다. 형이야 밖에 나오지 말라고. 이제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뭐 하고 싶어이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갔습니다. 듣는 순간 이 텐트를 딱 제쳤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한 생명체하고 마주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체가 뭐냐면 독사였습니다. 독사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한 손에 낫을 들고 독사와 함께 대치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그 위기 속에서 독사가 아버지를 공격을 했고 아버지는 낫으로 한 방에 목을 쳐서 이제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자고 있었고 말씀 안 하셨으면 안 나올 상황이었는데 굳이 말씀하셔야 제가 그 이제 목이 달아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독사가 앞에 있었지만 제가 이게 전혀 무섭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뒤에서 그 광경을 보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그 어깨 뒤에서 제가 이렇게 크게 됐는데 아버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또 아버지 대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만 하는데 이제 부족하겠지만 아버지 대신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아버지 다음 주부터 다시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남동 교회 저기 성북구 도남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를 하기 전에 그 신학과를 다니게 되는데 신학과를 다니게 되고 마지막 이제 목사 되기 이 시험 치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문서 전도라는 거를 한 2달 동안 해야 됩니다.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교단에서 나온 이제 책을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도 채워야 되고 돈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나름. 근데 한 번도 영업을 해보지 않은 이제 뭐 대학생들이 그 책 전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 전하면서 참 많은 이제 험한 꼴도 당하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뭐 생각도 해보고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만나서 지난주에 이제 각자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들 월요일날 가면 옷은 말끔하게 차려입었는데 얼굴은 하여튼 울상입니다. 이걸 돈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하고 또 오늘 또 그 나가서 그 당할 이렇게 수모를 생각하면 울상인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키도 조그맣고 두드러진 특징이 없었는데 이 친구만
그러니까 몇 주 지나고 난 다음부터 얼굴이 막 피더니 나중에는 내가 한 경험담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막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책을 전했길래 이럴까 해서 이제 경험담을 해보라고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키도 좀 조그맣고 만만하게 보여서 뭐 아무 회사 하나 들어가가지고 배운 대로 여기 사장실이 어디냐고. 그래서 저쪽인데 웬일이냐고. 내가 볼 일 있다고. 그래서 사장실로 대뜸 가면 문 열기도 전에 이제 옆에 그 이제 비서들이 잡고 이거 또 뭐 팔로 왔구만. 그러고 이제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이 길바닥에다 이렇게 막 내동댕이를 치는 겁니다. 몇 차례를 이걸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너무 이 마음에 상심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핸드폰도 다 끄고 아주 그 안에서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하겠다. 신학도 다 때려치고 이제 그러겠다고 이제 그 안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내가 내 힘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걸 깨닫고 내가 오늘 한번 다시 나가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며칠 후에 다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떨리는 마음에 어디로 들어갈까 하다가 길을 물으려고 이제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으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하도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서 알겠다고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동산 책상 앞에 시조라는 책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시조는 아마 여기도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매달 나오는 월간지입니다. 시조를 보고 아저씨 시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해서 제가 시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시조에 대해서 네가 뭔 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 시조를 전하러 왔는데 여기에 시조가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시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바뀌더니 그럼 앉아보라고. 사실 내가 이 시조를 보고 삶이 변했다고. 그래서 이 시조를 전해준 사람한테 참 감사했는데 이 시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를 마침 생각 중이었다고. 근데 너가 혹시 시조를 전하면 내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해서 그거야 저도 좋죠. 제가 시조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 사장님이 이 친구와 몇 마디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 동네 모든 부동산에 다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테니 얘가 전하는 월간지를 꼭 한 구자 혹은 10구자씩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 명함을 들고 동네 부동산을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이 팔리기 시작을 하고 한 달이 되니까 이 착값 한 대가 나오는 거예요. 신이 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책 파는 게 쉬운 줄 몰랐다고 하면서 저희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저희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팔기도 힘든데 저 친구는 지금 하여튼 그 친구로 제가 위안도 삼고 그 친구에게 이제 격려도 받으면서 이제 2달 동안 지내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참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저렇게 체험했으니 꼭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몇 년 후에 이 친구의 행방을 제가 묻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친구만큼은 내가 꼭 목회를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까? 또 다시 듣는 소식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왜 이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까지 부인하게 됐을까는 제가 좀 이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사무엘이란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에게 무엇을 임명하냐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될 것인데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셔서 너가 차후에 왕이 될 것임을 증거를 줄 것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와 사울이라는 한 평범한 사람이 만나게 된 연유가 사울이란 사람의 집에서 도망 나간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만난 거예요. 너 지금 나귀 찾으러 왔지? 그 나귀 이미 너네 집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집에 가면 나귀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할 거야. 그게 첫 번째 예언이고 두 번째는 3절에 보시면 내일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갈 텐데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를 끌고 한 사람은 떡을 가져가고 하나는 포도주를 가져갈 것인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너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런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들이 그 다음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지난 몇 시간 동안 그가 행하던 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여러 증거가 실제로 변화를 불러왔는데 이것은 비록 일시적이지만 그가 겸비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기꺼이 이루고자 열망하시는 일에 대한 약속을 의미했다. 이 사무엘이란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음 왕이구나라는 확증을 갖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저를 좀 힘들게 한 그 조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종교 때문에 좀 힘들게 했는데 그 조교 나이가 저랑 동갑인 거예요. 동갑인데 저보다 이제 군대를 6개월을 와가지고 먼저 조교 생활하고 이제 저는 훈련병 출신입니다. 근데 동갑이지만 어쨌든 저보다 상급자이기 때문에 저의 종교와 어떤 저의 좀 자존심을 긁는 얘기를 이렇게 해도 제가 거기 이제 말대꾸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밑에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자대에 배치가 돼서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그게 반대가 됐어요. 제가 나이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제일 어렸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이가 저보다 계속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급은 저가 위인데 나이는 어리고 그러니까 이 반비례 현상 때문에 애매한 일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나이는 적고 상급자니까 이게 뭐 약간의 신경전도 있고 뭐 이제 좀 대드는 것도 있고 저는 어떻게든지 이걸 누르려고 하고 밑에 사람들 어떻게든지 좀 올라오려고 하고 이게 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군대뿐만 아니고 아마 이 대부분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나이하고 직급이 이제 반비례가 되면 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지금 사울이란 사람이 이제 왕으로 처음 추대가 됐는데 이 사울이 출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12명의 사람으로 그 아들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는데 그 12지파라고도 부릅니다. 이 12지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족장, 그 12지파 중에 사울이 어디에 족장에 속해 있었냐면 맨 마지막인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피택이 돼서 얘가 왕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아니 첫 번째 지파도 있고 두 번째 지파도 있는데 왜 마지막 말째의 지파에서 우리의 왕이 나와야 되느냐 해서 굉장한 반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반대에 봉착을 했을 때 사울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마이크 소리 혹 작은가요 좀? 괜찮은가요? 네. 사울은 그의 왕권을 힘으로 유지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베냐민 고은 중에 있는 그의 집에서 조용히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그의 권위의 확립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너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논쟁이 있을 때에 너네가 감히 하나님께서 뽑은 나를 반대하느냐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렇게 반대를 하면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나는 다시 농사일로 돌아가면 된다 해서 고향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에 피택됐을 때의 자세였어요. 아주 겸손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면 가겠다라는 아주 겸비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처음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러한 좋은 품성을 가지고 왕을 만드십니다. 왕을 이 사람이 40세 정도에 피택이 돼서 약 40년간을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28장 7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란 사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28장 7절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죄송합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접한 여인을 지금 쉬운 말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예, 무당입니다. 무당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가요? 떠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무당은 다른 신의 신접, 그러니까 다른 신을 접한 여인을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여 왕이 됐던 사울이 40년 후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편에 가서 조언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울의 삶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사고와 습관과 생활의 변화가 생길 때 실제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변화는 그렇게 결정된 선택을 매일 재확인할 때만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기드온은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위대한 만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했다. 사울도 이와 같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단의 통제에 완전히 빠지는 상태에 마침내 도달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나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명찰을 달게 되는가. 사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됐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 하루하루를 타락하여 지냈을 때
훨씬 더 나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못하여서 아주 못난 사람으로 이 사람이 결론을 맺고 전쟁터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소개해드린 제 친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친구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을 때 결국에 맨 반대편에 가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목사인 저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를 하지 않는 다른 친구들과는 연락을 하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친구들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이 신학과 1학년을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 어린 나이에 꿈을 갖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온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이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이 일선의 목회를 나올 때 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속한 이 한 200개 되는 내 화폐, 이 화폐를 바꿀 수 있겠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한 지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4년 지난 때는 제가 꿈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 내가 속한 이 도남동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철이 없던 시절이고 또 철이 들어서 제가 현실을 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의 그 꿈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지만 매일같이 제가 실패하여서 여기 보면 더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 못 되어서 제 꿈이 줄어든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저를 들어서 한국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더 나을 수 있었던 사람이 못 되었기 때문에 더 못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속한 교회 하나도 못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명찰을 달고 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뻔했지만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더 치중했을 때에 더 낫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시금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한 발 한 발 더 나아진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제가 밑줄 긋은 부분 있죠.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변화는 그렇게 결정된 선택을 매일 재확인할 때만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매일 재확인할 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누구의 얘기가 나오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기드온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기드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앞에 있는 사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 (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32절입니다. 32절에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 언제 쓰시냐면 그 동네에 특히 자기 아버지 집에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라는, 그러니까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이 두 신을 나무로 조각을 해서 거기에다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으셔서 기드온이라는 젊은 사람을 부르셔서 너가 이 모든 좀 그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이 우상을 좀 없애라. 그래서 이 말을 순수하게 믿고 그 나무로 된 우상들을 다 찍어서 그걸 불로 하나님을 위한 번제를 드리는데 이 제목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이 일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젊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를 하자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32절에요. 여룹바알이라. 예, 바알을 대적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으로 붙이게 됩니다. 굉장한 별명이 붙죠. 그리고 7장에 가시면 12절에 이 기드온의 나라하고 옆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7장 12절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이 반대편, 그러니까 미디안이랑 아말렉 사람이 연합하여서 이 나라를 치는데 그 온 군대의 수가 얼만큼 많죠? 해변의 모래 같다라는 겁니다.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백만 명의 적군을 물리칠 때 있어서 몇 명 가지고 물리쳤냐면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적군을 몇 명이서 무너뜨리죠? 300명만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나라에서 기드온의 위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을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 자신도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교만해지게 되는 상황이 지금 기드온이 봉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8장에 가보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8장입니다. 8장 22절에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아멘인가요? 아멘입니다. 근데 24절을 볼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아니다. 뭔 내가 왕도 아닌데 너네를 다스리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라고 겸손하게 말을 한 것 같지만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신 니네가 그 전쟁 때 탈취한 금 귀걸이, 이게 이제 이 반대편 대적들은 금 귀걸이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떼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날 달라라는 거예요. 25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걸이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지금 결론이 조금 이상하게 나죠? 네.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들죠?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봇이 뭐예요? 에봇. 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 불렀습니다. 그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에봇이라는 옷이었어요.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었던 옷입니다. 아주 이 정결한 옷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자신이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지도 않고 제사장으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단지 잠깐 들어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되겠다고 해서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인준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실수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뭐죠? 여룻바알입니다. 즉 바알인 우상을 없이 하였다라고 하여서 생긴 별명인데 다시금 우상을 섬기게끔 만드는 것이 기드온입니다. 우리 6장 다시 좀 전화해서 6장 29절을 보시면 19절입니다. 6장 19절에 6장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을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처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왔는데 너가 믿지 않으니까 내가 기적을 하나 보여주겠다. 네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 바위에 놔봐라. 놓으니까 지팡이 끝을 딱 대니까 확 불이 살라서 없앱니다. 아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 내려오신 천사군요. 이것을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장면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국과 고기를 놓고 불이 살라진 이 장면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인가요? 제사인가요? 아닌가요? 기드온은 이것을 제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쨌든 한 번 뭔가를 음식을 드렸고 그것을 살리셨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받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의 요구를 따라 미디안 사람에게서 취한 모든 금 귀고리는 그의 몫의 전리품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이와 같이 공급된 재료를 가지고 기드온은 대제사장의 것을 모방하여 에봇과 흉패를 만들었다. 승인되지 않은 예배는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을 마침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 기드온이 죽은 후 그의 가문 중에서 큰 무리가 이 배도에 가담하였다. 한때 저희 우상 숭배를 전복시킨 바로 그 사람에 의하여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그 에봇을 사람들이 나중에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 위대한 기드온이 만든 그 금 에봇, 이것을 섬기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서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그 옷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여룻바알이라 불렸던 기드온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우상으로 끌고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다시금 하루하루가 꺾였을 때에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3년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공부만 할 것이 아니고 여행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여행을 이제 방학을 맞아서 했습니다. 그 미국하고 바로 접경, 그러니까 이제 한 땅덩이인데 이제 반을 갈라서 밑에는 미국이고 위에는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아주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폭포가 뭐냐면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그러니까 나야가라 폭포를 미국에서도 보고 캐나다에서도 볼 수 있는데 더 멋진 장관은 캐나다에서 보는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번 보는 이 나야가라 폭포를 좀 멋지게 보려고 이게 캐나다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잘 사나요? 캐나다가 잘 사나요? 미국이 훨씬 잘 삽니다. 이 다들 미국에 가고 싶어 하지 캐나다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는 다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가는 국경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대충 보여주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엄청 까다롭습니다. 줄도 막 쫙 서 있습니다. 갈 때는 금방 빠지기 때문에 줄 서지도 않고 넘어가는데 들어올 때는 한 2시간은 이제 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영어를 아주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 캐나다 국경으로 넘어갈 때 거기 국경선에서 저한테 여권을 보고는 노란 딱지를 하나 주면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라라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잘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물었어야 되는데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는 집어넣고 다시 넘어왔습니다. 한참을 놀고 그 다음날 내려오는데 미국 국경에서 제 여권 사이에는 그 노란 딱지를 보고 잠깐 차를 옆으로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댔더니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손에서 열쇠를 탁 뺏는 겁니다. 제 손에서 열쇠를 뺏기는 순간 제가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타지에서 열쇠를 뺏기고 여권을 뺏기면 정말 이거 큰 일이 일어나나 보다 해서 제 차에 타고 있던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그 이제 세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잠깐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는데 저랑 비슷하게 이유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보니까 막 흑인이랑 뭐 이렇게 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이렇게 좀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앉아 있으라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중범죄자가 된 겁니다. 희한하게 경찰 앞에서 내가 잘못을 했다라는 게 인지가 되는 순간 엄청 위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높은 사람이 오더니 왜 이 노란 딱지에 검사를 안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 뭔 검사냐? 그랬더니 제 차를 캐나다의 국경에 가서 혹시 뭐 총이나 뭐 이런 무기가 있는지 마약이 있는지를 검사를 받고 없다라는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하고 왔으니까 네가 지금 캐나다 와서 뭘 하고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신변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 여권하고 제 그 학교 신분증하고 다 뺏긴 상태에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제 무작정 대기가 되는 겁니다. 속으로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뭐 별의별 생각도 다 하면서 긴장이 되는데 그 가장 높은 이제 여자 이 장교가 오더니 벌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벌금이 각 사람에게 1,000만 원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4천만 원을 내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4천만 원이 어딨냐고. 뭐 지금 수중에 40만 원도 없는데 돈이 없다고. 그럼 돈 없으면 너네가 어쨌든 너네 명의로 이 계좌로 돈이 들어올 때까지 여기가 이제 구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문신 있고 무서운 흑인들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낸다는 거는 제가 상상할 수도 없고요. 간절히 기도를 하긴. 넷이서 모여가지고 남들이 봤으면은 좀 웃긴 장면이었을 겁니다. 한국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높은 사람을 이렇게 다시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너네 신분을 조회하다 보니까 다 신학생들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단도 알고 그래서 이 교단 내가 아는 교단이고 신학생들 4명이서 여행을 간 것이기 때문에
너네가 뭐 설마 마약 팔고 무기 팔았겠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는 인정이 되니까 이 벌금은 없애주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내 신분을 알았으니까 내 말을 좀 먹히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영어를 조금 잘해서, 근데 그 이제 사람하고 이제 나름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가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지, 뭐 우리는 그냥 뭐 보고만 왔다 뭐 이렇게 했지. 한참 제 얘기를 듣고는, 그래 내가 이제 목사가 될 놈이니까 내가 말을 믿겠다. 그러고는 여권을 주면서 이제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도 되냐고, 뭐 하나도 안 내고 가니까 이제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미국 들어오거나 캐나다 갈 때 문제가 될까요? 그거 뭐 안 되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서 제가 차키를 받아들고 문을 나오자마자 아주 쏜새같이 차에 타서 뭐 혹시 또 잡을까봐 빨다 그러고는 이제 달리게 됐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정신없이 거기를 벗어난 다음에 제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 봤냐? 너네 누구 때문에 1,000,000원 굳었냐? 내가 아까 말하는 거 봤지? 야, 이 정도는 해야 1,000,000원이 붙는 거야. 너네 돌아가서 밥 한 끼 사. 이렇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네, 가짠치도 않은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집에 와가지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한순간에 그렇게 내가 변할 수가 있을까? 1,000,000원이 굳은 건 하나님께서 그 장교의 마음을 고쳐주신 것이지 내가 몇 마디 해가지고 된 게 아닌데, 거기서 높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나를 높이나. 굉장히 화끈거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기드온, 우리가 본 사울과 기드온, 변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 놓칠 때 얼만큼 쉽게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변하는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에 있는 것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릇된 행동 노선을 따르도록 유인하고 있다. 주님의 군대가 현저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큰 반역자는 특별히 바쁘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변장하고 나타나 하나님의 사업을 뒤엎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리하여 사단의 생각들과 계획들이 기드온의 마음에 제시되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길을 잃게 되었다. 그 에봇을 만들려고 하였던 그 기드온의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었냐면 바로 사단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길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쉼터에서 배운 것처럼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까 사단의 생각일까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생각에 물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할 때는 조건 없이 순종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 순간 멈춰야 될 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를 이기는 것은 삶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울과 기드온이 하루를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처럼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면 오늘 하루를 또 삶을 또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실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노덕들의 또 실패담으로 우리가 반면 교사의 역할로서 배우게 됐습니다. 이들의 실패처럼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매 순간 주님께 물어서 주님의 뜻이라 하면 순종하게 도와주시옵고, 뜻이 아니면
포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